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그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거 쑥스러워서 저 잘 부탁 안 하는데 오늘은 좀 하고 싶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뭐 지난 여름 사건 사연이 참 많았는데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가을이 돼서 예배드리기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본문이 길어서 짧게 끊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러한 그 본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보물에 대해서, 또 도둑에 대해서, 그리고 눈과 등불, 또 주인이 누구냐, 또 의복,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또 염려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짧게 끊어서 설교를 할 경우에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이게 들어온 그러한 설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하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다. 전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고요. 하나님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하늘에 저축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입고 마시고 먹을 것, 공중의 새들과 들의 꽃들을 입히시는 것 같이 그렇게 입혀주신다.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고요. 또 내일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라. 이제 그런 주제로도 많은 설교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오늘 좀 긴데 이렇게 잘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이게 그 한 문단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예전에 이 성경 말씀을 편집을 할 때 이 동그라미하고 동그라미,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에 이게 한 문단인데 한 문단으로 이렇게 묶어놨고요. 그리고
요즘 성경은 옛날 성경하고 다르게 그 읽는 독자들에게 이제 굉장히 그 많은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소제목을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문단마다 이렇게 소제목이 있는데 그 소제목도 있는 그런 그 본문이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문단으로 이제 봤을 때 분명히 의도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 놓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무엇인가 의도된 메시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소재가 나오는 거죠. 보물도 있고 도둑도 있고 등불도 있고 의복도 있고, 이게 굉장히 산발적으로 소재들이 나오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를 얘기하기 위한 그 소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하나로 이제 묶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미 뭐 설교 제목에 다 나와 있죠, 결론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저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맞을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소유의 문제입니다. 소유. 이것은 안정감과 안락함을 주는 문제인데, 내가 돈을 모은다, 재산을 모은다는 것도 소유의 문제고, 내가 지위가 높아져야 되겠다, 내 경력이 좀 나아져야 되겠다 하는 것도 다 소유의 문제입니다. 이 소유의 문제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 이 시간은 그 수명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수명을 다 시간의 범주에 속해 넣는데, 요즘 어느 정도 좀 나이가 드시면은 건강 문제가 굉장히 큰 그 관심거리인데, 이 건강 문제를 따로 나누지 않는 것은 이 건강 문제가 결국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시간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소유의 문제와 시간의 문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관심거리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나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서는 소유에 대한 문제가 조금 더 컸다고 하면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유보다는 시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젊어서는 소유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한다면은, 나이가 들면서는 이 수명, 건강,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문제에 많은 관심을 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식당이나 카페를 가보면은 이렇게 낮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 계셔요.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면은 그 조금 나이가 많으면 소리가 좀 커져요. 그죠? 얘기하면서 소리가 커지면은 본의 아니게 옆 테이블에서 얘기하는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연세가 드신 분들의 얘기는 대부분 건강 얘기예요. 건강에 대한 관심,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얘기가 많은데, 이게 연세가 드신 분들은 대부분 이 시간에 대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그 여름에 높은 뜻 교회 목사님들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다 다녀온 게 아니고 그 1세대, 그러니까 높은 뜻 승리교회 시작할 때 함께 했던 김동호 목사님, 그다음에 광성교회 이장호 목사님, 푸른교회 문희곤 목사님, 그리고 저, 그렇게 네 가정이 갔다 왔는데, 3박 4일로 여행을 갔다 왔는데, 광성교회의 이장호 목사님이 이제 다음 달에 은퇴시잖아요. 그래서 위로 여행이라고 타이틀을 하고서 갔다 왔는데, 여러분 3박 4일 동안 높은 뜻 교회 목사님들이 여행을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높은 뜻 교회를 위해서 대화하고, 밥 먹을 때도 커피를 마실 때도 한국 교회와 높은 뜻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세워질까,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지만 아닙니다. 네, 나이가 드니까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다 건강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고, 김동호 목사님 어떻게 건강 유지하십니까? 또 어떻게 해야 또 운동을 합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점점점 무게중심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문제를 다루느냐?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이 소유의 문제와 그리고 시간의 문제를 다루어 주시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이 가장 실질적인 문제였습니다. 당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환경이 극단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수탈을 당하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눌림을 받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에 하루하루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그래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기가 굉장히 괴로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관심도 무엇인가? 이 정치가 바로 돼야 되겠다, 나라가 회복돼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장 이 극단적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결국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소유의 문제와 그리고 시간의 문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 환경과 관계없이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심리학자들이나 정신의학자들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잘 아시죠?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쓴 분입니다. 이분은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이면서 철학자인데, 이분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사람들한테, 독일군에게 잡혀가지고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 수용소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은 경험을 하죠. 같이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죽어가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의사 출신이니까, 정신과 의사 출신이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분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이분은 이제 극적으로 이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나중에 책도 쓰고 자신의 그 연구, 그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그 의미요법으로 사람의 그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걸 이제 개발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분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분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은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오래 살려 하다가 왜 살아야 하는가를 잃어버린다. 여러분, 그 아우슈비츠에서 막 사람이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 아주 극단적인 환경인데, 거기에서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조차, 그런 극단적인 상황조차에서도 사람들의 관심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한 끼 밥을 더 남들보다 많이 확보해서 먹느냐, 그리고 잠자는 때 더 많은 공간을 내가 좀 차지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이제 많은 거고, 더 오래 살려고 하는 시간의 문제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인간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환경하고 관계가 없구나, 시대하고 관계가 없구나,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환경이 극단적이거나 편하거나 다 똑같은 관심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환경이 달라도 오늘날 사람들에게 같은 관심이 같은 것은 소유의 문제와 시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 인간들이 가장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한 답을 주고 계세요. 분명한 답. 이것이 뭔가 하면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시간의 문제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소재를 통해서 주님께서 얘기해 주고자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의 소유는 다 하나님 것이고,
우리의 일생은 다 주님 것이고 주님 주관하시는데 다 하나님 것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디테일에 관한 문제예요. 큰 문제가 아니고 작은 문제들. 오늘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재물에 관하여입니다. 재물에 관하여.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뒷부분으로 가면 조금 철학적인 얘기가 나오고 좀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 24절과 25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주인이 있는데 너는 무엇을 주인으로 삼느냐. 재물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내 주인은 뭐냐,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몰라도 우리들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아유, 하나님이시지. 늘 찬양하고 늘 기도하고 고백하는데 내가 돈에다가 나의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에게 나의 주인을 삼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디테일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테일한 것을, 아주 작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을 할 때 모든 내가 갖고 있는 소유 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먹을 것, 내가 오늘 마실 것, 내가 오늘 입을 것,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무엇이 해결해 주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그게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입어야 될 거, 먹어야 될 거, 또 마셔야 될 거, 이것은 다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해결하지. 내가 돈이 있어야 그걸 사지. 돈이 있어야 내가 먹지. 좀 더 좋은 걸 먹지 라고 하는 돈에 대한 관심으로 삶의 하루하루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과 상반된다고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있어서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고 그 돈이 없어서 근심하고 걱정을 하는, 그것은 이미 돈이 나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테일한 문제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잘 만든 카피 같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 디테일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뭐 이런 것들은 돈으로 해결해야지. 돈이 있어야 먹는 거지. 돈이 있어야 옷을 사는 거지. 돈이 있어야 아이를 학원을 보내는 거지 라고 하는 문제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를 하루하루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우리 아버지라고 다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왜 산상수훈에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하시느냐? 고백과 다른 삶을 산다는 거죠. 고백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인은 돈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너는 정말 주인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반응이 조금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내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일.
시간에 관한 이야기 있죠.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여기서 내일은 그 장래가 아니에요. 그 장래가 아니라 투말로, 내일, 바로 그 내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적어도 갖고 있어요. 여기 와서 주일에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 정도면은 적어도 그 믿음은 갖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30년 후, 여러분 어떠십니까? 30년 후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하시죠? 끄떡끄떡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뢰하시죠? 예. 자, 20년 후, 10년 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10년 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1년 후, 내년입니다.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내년은 얼마든지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1년.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1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년을 머물면서 장사를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 계획을 하는 거예요. 10년, 20년이 아니에요. 1년. 1년을 내가 계획을 해서 1년 뒤는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 1년 뒤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여러분, 1년 뒤 보장 못합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릅니다. 1년 뒤를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런데 1년? 그럴 수 있지. 내일은 아닐걸요? 내일은 내가 준비해야죠. 내일은 내가 관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하루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부자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주시죠.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루를 얘기하세요. 하루도 아니죠. 지금 반나절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밤도 보장이 안 된다. 하루도 내 것이 아니다. 내일은 네 것이 아니야. 오늘 밤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밤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디테일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게 뭐하고 연결되는가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작은 것, 내 주머니 속에 있는 지금 1,000원, 2,000원, 만원, 2만원, 그 디테일한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몇 시간 후, 오늘 밤, 내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염려는 소유의 문제와 시간의 문제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염려 속에 꽉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라, 평안의 삶을 살아라, 그건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디테일한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드실수록 잠이 안 오시죠? 자꾸 생리 현상이라고 그래요. 누구나 다 나이 먹으면 잠이 안 온다고. 아니에요. 소유의 문제와 시간의 문제에 근심이 많으니까 잠이 안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자꾸 잘못 사용을 해요. 신랑이, 남편이 이제 나이 들어서 밥 먹고 졸리다고 소파에 누워 자면은, 어이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데 당신은 사랑도 많이 받고 있네. 뭐 이럴 때 이제 많이 쓰는 이제 성경 구절인데, 이게 그런 게 아닌 거죠. 정말 이 삶의 근심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자들이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잠을 주신다고 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자, 오늘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와 시간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가장 디테일한 것까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란 짧은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전세 재계약이다. 내 집인 줄 알고 그냥 막 살다가 전세 재계약할 때 꼬리 내리잖아요. 그게 예배의 시간이다. 그냥 내 것인 줄 알고 그냥 일주일 내내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아이고, 내게 아니었네요. 하나님 것이네요. 하나님이 주신 거네요. 다시금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이제 예배의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높은 뜻 덕서교회가 이제 덕소에 세워질 때 8년 전이죠. 제가 서울에 월계동에 사택이 있어서, 높은 뜻 정인교회 사택이 있어서 거기 살다가 이제 이사를 이제 덕소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8년 전에 덕소에 빈집이 없었습니다. 그때 부동산이 좀 경기가 좀 어떻게 됐는지 찾을 길이 없었어요. 전세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하남시에다가 이제 방을, 이제 집을 얻으려고 알아봤는데, 거기는 또 새 아파트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좀 전세값이 비쌌습니다. 나온 것들은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이제 교회 시작을 하면서 준비한 그 전세 비용으로 감당을 못 해가지고 전월세로 들어갔죠. 전월세로 들어가서 반은 전세금을 내고 반은 이제 월세를 주면서 2년을 이제 살았는데, 그 주인 아저씨가 젊은 양반인데 굉장히 까칠했어요. 그러니까 새 집이잖아요. 새 집인데 자기는 들어와 살지 않고 세를 주니까, 이게 그냥 어떻게 집이 이게 조금 이게 함부로 쓸까봐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비가 들이치면은, 비가 많이 오면은, 혹시 창은 잘 닫고 주무시냐고, 마루에 물 들어오면은, 난 이런 주인 처음 봤어요. 이 젊은 것이 그냥 그러다가 이제 그 2년이 끝나고 이제 덕소로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사택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덕소로 이제 이사를 오는데, 그 전세금 잔금을 치르는 날이에요. 그 복덕방에 갔는데 복덕방 시간을 맞췄어요. 짐은 이제 다 빼고. 그랬는데 이 주인은 2시간 전에 이제 우리가 살던 자기 집에 이제 가서 짐 빠진 것을 이제 검열을 하는 거, 검사. 집이 하자가 된 게 없냐. 그래서 제가 옛날 사람이라 가지고 못을 좀 박았어요. 그래도 좀 깨끗하게 박았습니다. 근데 못 박은 거 다 체크하고 사진 찍고, 그다음에 냉장고 이런 거 이사 옮기다가 조금 마루가 이렇게 좀 눌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눌리는 거 다 사진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80만 원이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줄 그 보증금에서 80만 원을 빼고 주는 거예요. 좀 화가 나가지고, 이게 다 이런 거냐고. 이게 원래 전세라는 게 이게 못도 받고 나와서 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가면 주인이 도배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냐? 난 평생 전세 살았는데 그렇게 해왔는데.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못을 박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다 체크해가지고 80만 원 넘게 이렇게 청구를 해서 안 주는 거예요. 80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우리에게 줄 돈에서 까고 이제 주는 거예요. 옆에 이제 그 부동산 사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좀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죠. 요즘 이러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분도 조금 너무했는지 얼굴을 찡그리고서 이러더니 막 이래요. 그냥 주시라고 그냥. 그리고서는 이제 그 주인이 다 잔금 치르고 이제 나가니까 막 한 소리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그걸 꼭 받아내냐고 막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저를 이제 위로하려고 하는 거죠. 위로하려고. 둘이 짜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너무 크게 이제 상심해가지고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예배는 전세 재계약이다. 예배는 전세 재계약이다. 큰 깨달음이 있었죠. 이게 내 건 줄 알고 살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것이더라고요. 나의 시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디테일한 문제. 여러분 전세 살면서 못 박는 건 디테일한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작은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언제 확인하느냐? 예배 시간에 와서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확인을 하고 사인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심각한 말씀 드리면 신체 포기각서 쓰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내 신체 내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신체 포기각서를 쓰는 거죠. 사회적으로는 이 신체 포기각서 굉장히 안 좋은 단어지만 여러분 예배 때 다시 그걸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이 본문에서 써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우리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큰 문제의 해결사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만 여전히 생활 속의 작은 것들은 나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중을 나는 작은 새들을 보면서 들에 피는 작은 꽃들을 보면서 나의 하루하루의 일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